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성찬 수찬 시리즈. 이 시간 제목은 제자들이 주께 받은 떡과 잔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성찬떡은 대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 오실 때까지만 전할 바라고 하였던 그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주 죽으심에 대한 기념, 이것이 강조되었는데 무엇이 여기에서 이 떡에 더 담겨졌기로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성찬에 대하여 알게 하신 것은 대체 정죄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함도 필요가 없을 그야말로 하늘나라. 마태복음 26장 29절 하늘나라 내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도 주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신 그런 떡이었을까? 이것은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던 바울에게 주었던 바, 이방인에게 전할 바, 그 담긴 바보다 더 담긴 무언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이 떡은 바울에게 주신 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주의 죽으심, 이 주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 이에 더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념하는 그 주의 죽으심, 그것에 더하여 거듭남으로서 이미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들과 그리고 인자의 날 이후 부활한 이들도 부활하고 나서도 그 천국에서 먹어야 하는 이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더하여 주어지는 바울에게 주신 바 떡, 그 효력, 그 이상의 또 무엇이 있었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니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가 주는 이 살, 이 피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했습니다. 대체 이 떡과 이 잔에 함유된 그 효력과 그 능력이 얼마나 컸었으면은 저희 그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그날 밤에 주신 떡 아니겠습니까? 잡히시던 밤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벌써 예수님의 죽음은 어쩔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미 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엄숙한 밤이죠. 그런 그 밤에, 잡히시던 밤에 그 엄숙이 대단했을 텐데 그 엄숙을 넘어서 그 떡에 대하여 엄숙의 의미가 담기지 아니한, 그야말로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주께서 그 떡에 대하여 축복을 하신 겁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죽으심의 의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굉장한 복이고 이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기도하고서 준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은 제자들 또 어찌했습니까? 그 잡히시던 밤에 그 엄혹한 그런 참 상황의 감정을 누르고 얼마나 그 축복받아서 주시는 그 떡에 담긴 바가 컸으면 그 떡을 먹은 후에 그 30절에 참미를 하였을까? 참미를 하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야말로 주께서 이방인을 위한 바울에게 주신 바 그 떡에 담긴 바 또한 꼭 필요한 과정 속에 제사함을 얻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 더 큰 효력 위력이 그 떡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한 떡에 한 가지 면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담긴 바가 매우 큰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58절 이 떡은 내가 주는 지금 이 떡은 내 살이라 명하여져 이 떡에 내 살이 부여된 내 살이 된 이 떡은 그야말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먹고도 죽은 그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떡은 어떤 떡이냐? 요한복음 6장 50절 하반절에 보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 광야에서 먹은 그런 만나와 다른 먹으면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명하신 그렇습니다. 너희는 다 이제 죽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돌아가야 하느니라 라고 했던 그 육체 썩어서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내 살인 이 떡 곧 내 살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 육체들이 먹어야 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 흙으로 된 그 육신들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50절 하늘로서 내려온 그렇게 만나는 땅에 하룻밤 사이에 덮여 이슬 내려 덮인 것처럼 덮여 있어서 땅에 덮여 있던 걷어왔지만은 이 지금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으로 주시는 이 떡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때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당신의 몸 예수님 당신의 몸 이 몸은 흙으로서 빚어진 아담과 같은 우리들의 몸과 다릅니다.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해서 마리아의 흙 DNA를 받은 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렇습니다.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된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그 몸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사도행전 2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썩음을 보지 않는 썩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목불 속에서 타지 아니함으로써 표징으로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또 요나로서 보여준 바이지만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이 있어도 소화되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그대로 살아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주님 당신의 살인이라를 부여해서 그 부여한 떡으로서 저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이 말씀으로 당신의 살이라고 부여한 이 떡은 당신의 살이 아닙니까?
그동안 구약 사람들에게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름한 죽음이라고 해서 그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을 잡은 것만으로서 속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같음이 아닙니까?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 살인이라를 부여한 떡으로서 저들에게 먹게 하니까 이건 썩지 않는 거다 그겁니다. 죽지 않는 그 몸으로서 이제 성인이 돼 가는 겁니다. 저가 새로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육신 몸과 달리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하반절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당신의 떡, 당신의 살, 그 살 넣어가지고서 그 살로 몸된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주께서 말씀한 바 이 몸은 인생 모두가 죽어서 흙으로 가게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그 명을 바꾼 적도 없으시고 그 명대로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 돌아가기 전에 흙으로 살다가 죽어서 썩는 그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다고 해서 뭐 방 침상에서 잠자는 걸 말합니까? 죽은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 또 그 피, 이가 부여된 그 떡과 잔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로서 성인이 된, 성숙이 된 그 자는 죽었지만은 실은 잠자는 자다 그겁니다. 잠자는 자로 있는 것이다 그겁니다. 이렇게 죽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로 있게 될,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로 있게 될 몸을 이룰 당신의 살이신 떡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살인이라 할 때에 아멘 진심으로 그렇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떡이 아니라 주님의 살인 거죠. 그 살로 이루는 거죠. 그 피로 이루는 거죠. 하여 요한복음 6장 50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몸 안에서 그래요. 흙몸이 아닙니다. 아담 몸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육체 DNA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하늘로서 내려온 그 몸 안에서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너희도 나의 체질 예수님 당신 체질의 몸에서 새로 성인된 이룬 몸 성체된 그 몸에서 마치 예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본체 체질 안에서 사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체질로 된 몸 안에서 살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산다는 존재 일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죽었으나 주께서 말씀하신 바 산다는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보기에는 죽을 것 같으나 달리 잠자고 있는 존재 또 때가 흐르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으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그리고 잠자들 하고 있는 이 존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살이니까.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 하늘로서 온 참음료와 참양식으로 잠자는 너희를 이루어라.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아있는 그런 너희를 이루라. 이것이 어찌? 이렇게 주신 이 떡과 잔이 어찌
우리 영혼을 두고 말함이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신 살과 주님의 몸인 떡이 흙으로 돌아가 썩어 없어질, 흙이 되어버릴, 찾지도 못할 그런 육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겠습니까? 영혼은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당신의 살인 떡 다 물리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피 부하여져서 그 잔에 담겨서 마시어지게 되는 이 피, 잔에 있거나 예수님 몸의 피거나 다 이것은 물리적인 잡힐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이 물리적인 어떤 양식으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죽고 살고 하는 게 없습니다.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이거는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베푸시는 이 떡과 잔이 어찌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겠으며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있는 이 땅에서 된 흙으로 빚은 육신, 아담 육신을 가리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주께서 베푸시는 이 떡이야말로, 이 잔이야말로 천국에 오르고 그 천국 거기서, 하늘나라 거기서 아버지 앞에서 살아갈 우리 영혼을 담을, 그래 우리 영혼은 이미 가 있을 겁니다. 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영혼을 담아서 우리 육신에 담듯이 주께서 그 몸 안에서 살듯이 너희도 내 몸 안에서 살리라 하신 그와 같이 우리 천국에 올라가 살아갈 영혼을 담아서 거기서 영생해 나갈 몸, 영혼은 따로 뭐 그렇게 다시 살리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육을 말합니다. 신령은 육 말입니다. 이 영생해 나갈 몸, 이 신령한 몸을 두고서 지금 주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으로서 너희 몸을 이루고 키우고 본래의 너희 영이 갖고 있는 그 형체와 모양으로 크가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슨 뜻이었겠느냐, 무슨 말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찬떡을 먹어온 해서 예수님 체질의 그 신령한 몸 가진 자들의 그 부활이 있을 것인데,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우리들 부활할 것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칠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러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그 몸을 무덤에 두시고, 누가복음 23장 43절 그의 영혼으로 낙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우편 강도를 데리고 낙원에 가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죽는 날 흙으로 된 우리 육신도 무덤에 보냈지만은 성찬수찬으로 따로 이루어진 예수님 체질의 신령한 우리 몸도 그 흙으로 돌아갈 육신과 함께 무덤에 두고 영혼으로만 바로 그 죽음과 즉시 영혼으로만 천사에 받들려 낙원에 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서 활동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들만 먼저 가 있죠. 예수님 올라가신 것도.
이 영혼만 먼저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몸은 뜨고 신령한 몸도 땅에 되었으니까 천국의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비눗방울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가?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원래 그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습니다. 그대로 여기에서 땅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참 모양과 참 형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영도 그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본 형상이죠. 우리들의 본 형상을 가지고 지금 천국 활동, 낙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지어 아담이요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아담과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몸의 모양을 하고 계셨지만 그 본 모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낙원에 가 있는 우리 영혼들이 모두 가장 좋은 제 형상과 제 모양으로 주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며 천국에 있는 그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간 우리 영혼들의 그 형상은 아마 그 일생 중에 가장 준수하고 가장 좋은 나이대의 모양이 아닐까 그런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때를 위하여 나서 자라는 기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죽음을 향해 가는 마지막 죽음의 날에 그 피골이 상접해지고 약해지고 하는 그런 모습, 죽던 때의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준수의 모양 그것이 우리의 본 모양이니까 자랄 때와 죽어갈 때의 부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의 형상으로서 우리 영혼들이 천국을 즐기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인자의 날까지 그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시신, 그 시신과는 달리 이 땅에서 그 인자의 날까지 묻혔던 그곳이나 아니면 기타 곳에서 주님의 몸, 내 살, 주님의 피 수천하여 이루라 하신 그 몸을 따로 이 땅에 두고 갔던지라 성경 사도행전 13장 37절에 써 있는 바대로 이 몸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마치 사무엘상 28장 14절 사무엘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가 꽤 됐는데 썩어 흙으로 돌아갔거나 했던 시신이 있었겠지만 그 시신이 아니라 거기서 잠자던 또 하나의 천국을 가서 살아야 될 그 기능에 잠자던 몸이 사우랑에 의한 신접자의 부름에 올라오게 돼 가지고서 그 15절에 아직 내가 때도 아니며 공중에서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나를 이렇게 불러올려 나를 분욕케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그야말로 마태복음 27장 52절 잠을 잔다고 해서 집에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는 그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죽어 있는 자를 말한 거죠. 잠을 자고 있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DNA 몸으로 이룩된 그 신령한 몸들이 그날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 잠자는 그러한 자들의 부활할 것의 철년매 첫 단계를 보여주신 받으신 주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과 하반절에 세상 마지막
날에 하늘에 올리어 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하반절 하늘에 올려 있는 그 영들을 다시 데리고 이 공중으로 함께 내려오시사 저 공중 중간쯤에서 하늘로서부터 함께 대동해 온 그 영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우렁차게 부릅니다. 그 부르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영혼이 죽어 올라갈 때 남겨두고 갔던 그 잠자고 있던 저희 몸, 이 몸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서 된 그런 신령한 몸입니다. 흙으로 또 돌아가서 모여서 사람이 혹시 된다 하더라도 천국을 살 수 없는 흙 DNA가 아닙니다. 예수의 살과 피로서 이룩된 자기들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영의 본 형상과 모양대로 된 신혼들이 그때 일어나서 가장 준수한 모습으로 잠잤겠죠. 그 17절 공중으로 올려가서 저 천국에서 내려온 그 영혼들과 합하여져서 한 몸을 이루게 돼서 활동을 하게 되니 이게 부활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이란 말 그대로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그냥 우리 보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나 그들이 잠자듯이 있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부활이라는 거죠. 뭐 출생, 본 어게인, 거듭남, 중생 이걸 가리켜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다시 활동한다는 의미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있다가 다시 죽어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잠자는 자로 있다가 그 뜻입니다. 그냥 다시 활동하는 겁니다. 이걸 부활입니다.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중반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주신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하나님이 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바울이 죽게 받은 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주의 죽으심의 그 채찍에 맞으시고 죽어가시던 피 흘리시던 바로 그 몸, 그 피를 주셨다는 것이냐.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를 저는 믿는 자마다 이 말이 곧 뭐가 됩니까?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말이 즉슨 주 죽으심 바울에게 주신 바 성찬 주 죽으심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서 제사함 얻고 거듭났습니다. 그런 자마다 믿는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거듭난 자가 또 무슨 멸망합니까? 거듭난 자는 멸망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난 멸망치 않고 영생이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가 입은 몸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하여 합하여질 그 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죄되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를 믿어서 이걸 확보하고 그건 절대 필수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목적어가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냥 과정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셨으니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라. 이것은 주셨으니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는 그 몸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이미 확보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바 최종 목표의 살은 그 죄를 짊어진 죄의 살덩어리, 죄 피덩어리 그게 아니라 그로서 제사함 받은 그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 그야말로 본래의 그의 살, 죄와 상관없는 그의 살, 그의 피, 그것을
앞으로 주냐. 왜 죽음을 전제하고 그 이후에 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했던 것이니, 이것은 그 속죄의 살로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에서 그런 신령한 몸,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4장 16절 상받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죽음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믿어서 의롭게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의 하나님의 본체인 그 몸, 살, 그 피를 그렇게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주셨으니, 더 방점이, 그것이 최종 목표고 그게 방점이 찍혀 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내 멋대로 있으라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거듭남으로써 세상에 이제 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내 독생자의 진살을 주고 진피를 너희에게 주노니 받아 먹으라, 마셔라.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준 주의 성찬이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창세기 2장 7절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아담으로서는 설령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고작이지, 그 흙으로 빚은 몸 가지고 죄 안 지었다 한들 천국에 가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범죄해 창세기 3장 19절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음 말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흙으로 돌아간 분자들이 흙 속에 있다가 어디에 흘러가 있든지 간에 다시 모여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다시 몸을 이루라 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작 천목에 거름이 되고 하수로 흘러내려서 물고기 밥이 된 흙분자들이 인자의 날 공중에서 부른다고 순식간 모여들어서 옛 본인 몸이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지으실 일도 없으시거니와, 설령 그러하다 해도 그런 사항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면 사람을 지으시고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시 활동을 재개하다 뜻의 부활이란 단어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애의 특징이라면 마태복음 8장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매년 그 일정한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름한 제물로 여겨서, 그들은 그렇게 진심으로 여겨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짐승을 드렸는데도 속죄가 되었습니다. 그 여기는 대로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주어져 있지 않은데 여긴다는 것은 소용이 없겠지만, 말씀이 있는 한 그렇게 그 말씀이 그 짐승에 가 있으니 그렇게 여기고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속죄가 매년 제대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하였은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주의 성찬과 떡과 잔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받느냐? 바울의 전한 바대로 먹고 마시느냐? 아니면은 그 다음 단계, 최종의 단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한 바 거기까지로 여겨서, 아니 그 단계로 여겨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여기는 대로 된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어찌 여기며 받습니까?
어떻게로 여겨서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떡 같은 잔 같은 주께 같은 축복을 받아 먹었어도 요한복음 13장 26절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 그 받을 때 마음이 달라 있었던 가룟 유대에게는 똑같은 잔 똑같은 주께 받았지만은 그 떡은 다른 제자들의 여기는 것처럼 천국을 살아갈 그런 신령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는 자기 여긴 대로 그 떡과 잔을 받은과 동시에 그 17절에 사단이 들어가 저를 이끌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